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설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원치 않는 인생의 걸림돌 또 방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이제 멈추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분들도 포기하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사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혼란한 일을 만나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분한 일을 만나면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겼을 적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율법을 주장하는 일종의 이단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그러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단 12명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사역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쏠렸죠. 맞아, 사도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않은 거 아니야?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바울은 외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느냐? 그런 문제도 지적하기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은 골이 깊어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개척한 교회가? 더 많은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데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하나 포기한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고난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와도 그런 이 고난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은커녕 돌아오는 말이 비난의 말이라고 할 때 그때 받는 상처는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당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속이 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달게 받습니다. 그건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내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이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오자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그만 겉옷을 거기다 두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노예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주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여주인의 말을 들어줬겠죠. 요셉은 주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억울함이 찾아왔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지킨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낙심은 한자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입니다. 영어 성경은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인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낙심은 우리에게서 헌신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서 사랑과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멈추게 되고, 낙심하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신앙을 갖는 것과 고난과의 함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다 막아줄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를요, 기복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복 받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오해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오해와 비난과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 이런 일들은 들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내 가정이라면 내 가정, 내 일터라면 내 일터, 내 친구 관계라면 내 친구 관계, 내가 영향력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청원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어떤 주인이 자기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하러 가보니까 이게 웬걸 가라지가 자라 있는 겁니다. 알곡과 함께 말입니다. 하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여기다 좋은 씨만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원수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은 이 가라지처럼 이 생겨나서 알곡에다가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고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고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환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momentary troubles입니다. momentary, 잠깐 받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봤어요. 이건 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Eternal glory라고 영어 성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상대적인 의미로 둘을 비교하면서 고난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그 오해 좀 왔다고, 저 비난 좀 받았다고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1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내가 1년을 투자해서 1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라. 안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받을 영광은 더 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게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여기에 보니까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영광은 중한 것, 무겁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물체처럼 진짜 무슨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설득하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고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때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이 계속될 거다.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버겁다. 너무 무겁다. 그런데 성경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받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짧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사명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지나갈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가벼운 고난 때문에 그 찬란한,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Keep going. 계속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귀재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워렌 버핏 아닙니까?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십니까?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참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을 막강한 경쟁력을 확실하게 유지할 기업을 가려내고 거기에 투자해라. 지금은 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을 확실한 경쟁력으로 이끌어갈 기업에 투자해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워렌 버핏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있습니다. 20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어린 양은 고난받으시는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함성 소리가 들리고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채찍이 내려쳐질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느껴지고 핏방울이 팍 퍼집니다. 예수님은 쓰러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또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시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주목했느냐? 장차 받으실 영광. 우리 주님도 장차 받으실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 비난과 야유를 다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야유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할 때 예수님 내려와 보라고,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고 할 때 예수님 뛰쳐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 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이 올림픽 경기에 꽂힌 이 마라톤에서 그 강력한 우승 후보자는 아베베였습니다. 그런데 아베베는 중간에 경기를 포기했고요. 그의 동료 웰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2등, 3등, 4등 하면서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다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선수들도 다 자리를 떠났고 그리고 관중석들도 하나씩 둘씩 비고 다 떠나고 이제 경기는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지켜봤습니다. 저 멀리 한 선수가 들어오는데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는 힘겹게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무릎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겁니다. 그는 탄자니아 선수 아크와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레이스하는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무릎뼈가 탈골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경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탈골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 것을 느낍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올림픽에 참가만 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예수님과 만날 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힘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